오늘은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1월 한 달 동안은 주제 설교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주에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한 해를 보내기로 결단했었고, 우리 둘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했었고, 지난주였던 셋째 주에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네 번째 주제 설교로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신앙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과 같은 거죠. 그죠? 뗄 수 없는 생활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교역자로서 사역을 이제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교역자, 목회자가 되고 나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새벽이고 저녁이고 상관없이 성전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뭔지 모를 애잔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 집사님은 무엇이 그토록 갈급해서 저렇게 애타게 기도하실까? 저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그토록 원하길래, 하나님께 무엇을 이렇게 원하길래 간절하게 부르짖고 계실까? 이런 애잔함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그분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더 기도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애잔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지쳐있는 성도들, 사건과 사고로 안타까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생활의 문제로 염려하는 성도들, 갖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성전을 찾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이쯤이면 들어주셔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적합한 시기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이 기도, 이 신앙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 오늘 이 기도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산상교훈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바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은 어찌 보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명령들이 어쩌면 너무나 무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구하기만 한다라고 해서 구해지겠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찾고 싶다고 해서 찾아지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기도는 하는데 그저 구하고 찾고 그렇게 급하게 두드리는 것에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뭔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차야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저 구하면 주시고, 그저 찾으면 찾게 하여 주시고, 그저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와 바위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햇빛만이 내리쬐는 적막한 곳인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찾을 곳을 찾으라는 겁니다. 앞에는 바다이고 뒤는 대적들 뿐인데 예수님의 명령을 의지하여 바다를 가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준비됨도 없이, 그죠? 그렇고 또 아무것도 준비됨 없이 그렇게 그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겠어요? 하기야 하겠지만 이렇게 준비 안 된 기도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응답을 기대하겠습니까? 기대 없이 그저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을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린이라고 부릅니다. 거지라고 부르죠. 또한 아무것도 안 하고 찾기만 하는 사람들을 요행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저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임승차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게요. 오늘의 본문은요, 전형적인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이런 조건과 원인을 나타내는 구문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원칙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어떤 원인과 조건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냥 구하기만 한다라고 해서, 찾기만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마음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3일 금식 기도는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좀 더 그럴듯한 조건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될 것이겠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왔어요.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사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을 공로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아무 공로 없이 받듯이 기도의 응답도 어떤 공로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걸의 행위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 나한테 구걸했으니까 밥 줄게.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하철 타고 가다가 거지가 구걸한다고 해서 다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지가 구걸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정당한 요구를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찾는 사람에게 그가 살려달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외침이 공로가 되어서 구명줄을 던져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한겨울에 밤새 얼어 죽을 것 같은 아들을 집으로 맞아들이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뭔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로로 여겨서 아들을 자기의 집으로 따뜻한 곳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에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뿐인데 이 조건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해서 사실 이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는 공로가 될 수는 없지만 조건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무 공로도 없는 오늘 우리의 외침과 간구를 조건 삼으셔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까? 그죠? 도대체 왜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약속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나와 있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준비되지 않는 자들의 외침에도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조건을 삼지만 사실 그 조건에는 아무런 공로나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값이나 공로 없이 그저 주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값 없이 자녀의 부르짖음에 아버지가 응답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세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자, 성경은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과연 공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로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공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도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조건은 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과 동일한 구절이 되어 있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잠깐 살펴보면 이 구절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자기의 여종에게서 귀신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귀신의 능력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을 깊이 갇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간수는 그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의 문들이 다 열려서 그들의 메인 것들이 다 벗어졌기 때문입니다. 졸고 있던 간수의 입장에서는 그의 일생에 가장 급박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간수는 문들이 다 열려 있으니까 죄인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렇죠? 죄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책임감에 자결을 다짐하죠. 자,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자결을 막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그때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 말은요, 육체적 구원의 의미로서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살겠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죄인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어떤 공로를 쌓아야 살겠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대답한 것이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한 거죠. 여기서의 바울의 대답은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구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구원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간수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너무나 의아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저 믿기만 한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믿는 것이 조건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죠? 그렇다면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은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의아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공로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한 겁니다. 이 간수의 입장에서. 이것은요, 오늘의 본문과 같은 구문이에요.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 믿음과 구원은 등가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등가 관계란 같은 값으로 친다라는 의미예요. 같은 값으로 친다. 다시 말해 문자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같은 값이니까 뭐예요? 믿음과 구원을 같은 값으로 매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생명을 구원받는다는 말일까요?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값으로 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값으로 매길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구원에 있어서의 조건을 믿음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공로는 아니지만 조건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은혜.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공로라고 말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은 응답을 받는 조건은 되지만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요, 공로 없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죠?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조건을 삼되 값없이, 공로 없이, 그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구원의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공로라고 하지 않듯이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악한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공중의 새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먹는다라는 거예요. 수고도 안 했지만 입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입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도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도들의 받고 누리는 삶이 구하는 자의 수고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시는 자의 어떠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자의 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요, 분명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이 구조는 언약과 아주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의 조건을 삼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요, 기도를 공로로 삼는 세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수고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진짜 이유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하는 자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어도, 아니 40일을 금식하며 응답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찾아주시고 열어주신 진짜의 이유는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 그것이 언약의 실체이고 기도의 실체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고 보살핌이지 내 기도 공로에 값을 달아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찼다 모자랐다.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니겠지만 공로의 표현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간혹 우리가 고개를 들고 기도할 때보다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요?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먼저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엉덩이는 하늘로 들고, 그죠? 간절하게 막 머리를 쳐박고 기도할 때 그때 왠지 더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그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왜 그래요? 그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간절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 아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까? 의지할 게 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그 믿음 때문에, 그 간절한 믿음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 상태나 기도의 양이랑 상관없이 응답해 주신 것을 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요, 기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언약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믿음을 조건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할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이 칼빈이 주장한 대로 믿음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가 뭐라고요?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누가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칼빈은 이럴 때 달콤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주실 때.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삼아 주실 때 말할 수 없이 좋은 겁니다.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영을 받은 백성들마다 아들의 것을 다 자신의 것으로 삼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것을 다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의 자녀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이다. 언약의 약속이다. 모든 것의 총체가 된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다는 것은 전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 언약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입니까?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보다, 물론 그러한 믿음도 있어야 하겠지만 먼저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 언약 관계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시되 기도를 공로로 삼지 않는 사람만이 기도의 은혜에 잠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죠? 오늘날 신자들의 기도는 조건은 될 수 있으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기도에 공로 삼았던 우리의 열심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깊은 기도의 은혜에 빠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를 공로 삼지 않는 사람만이 기도의 은혜에 깊게 잠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2023년에는 깊은 기도의 은혜에 빠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